우리 유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원래 이 시간에는 함께 모여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왔네요. 마음이 아프고 유년부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누워서 보고 있거나 잠옷 차림으로 보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벌떡 일어나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 이 화면 앞에 앉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기도하고 전도사님 말씀 듣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배에 참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가 마음 놓고 유년부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나라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순리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인터넷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6장까지의 내용을 배울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 주시고 퀴즈도 맞춰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며 그를 축복하셨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다스렸어요. 요셉은 각 성에 곡물을 저장할 곡식 창고를 짓게 했어요. 그리고는 7년 동안 남는 곡물을 모두 걷어들이게 하고 그것을 곡식 창고에 저장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쌓아둔 곡물이 모래같이 힘이 많아 셀 수가 없었어요.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말처럼 흉년이 시작됐어요. 온 나라에 기근이 들고 백성들은 굶주리게 됐어요. 요셉은 창고를 열어 저장해둔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온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애굽 백성들뿐 아니라 주변 나라의 백성들도 요셉을 찾아왔고 곡식을 사갔어요.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도 기근이 심해져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때 애굽엔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야곱은 곡식을 사오도록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막내인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남았어요.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며 요셉의 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이르렀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생각했어요.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고 해, 달, 별이 절을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요셉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노라. 형들은 아니라고 곡식을 사려고 온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죄를 지었구나.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았더니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이르렀도다.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형들은 울면서 자신들의 죄를 후회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내주며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대신 그들 중 시므온을 인질로 삼아 감옥에 가뒀어요. 형들은 곡식을 가져와 아버지와 가족들을 먹도록 하였어요. 하지만 그 곡식도 곧 떨어졌죠. 다시 곡식을 사려 애굽을 가야 해요. 이번엔 베냐민도 함께 말이죠. 요셉은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줬어요. 그의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 즐거워했어요.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군사들이 앞을 막으며 진귀한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군사들은 곡식 자루를 뒤지기 시작했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그 은잔을 찾았어요. 이 은잔은 요셉의 명령으로 베냐민의 짐 속에 담겨진 거예요. 형들은 요셉 앞으로 끌려왔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유다는 간절히 호소하며 아버지 곁에 반드시 베냐민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요셉은 왈칵 눈물을 쏟았어요. 더 이상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주위를 물리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은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갔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이야기했어요. 야곱은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 야곱은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했어요. 야곱의 집에서 애굽에 이른 사람은 모두 70명이었어요. 야곱은 드디어 애굽에 도착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어요. 바로 왕은 그들을 고센이란 땅에 살도록 하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였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지하 어두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들의 죄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바로의 꿈을 해몽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십자가는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선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해 보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더욱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큰 계획 있어 애굽으로 팔렸지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 되었지요.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사랑하며 섬길래요. 나를 보내신 자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 큰 계획 있어 애굽으로 팔렸지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 되었지요.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사랑하며 섬길래요. 나를 보내신 자는 바로 하나님. 지금부터 복습 게임 시작합니다. 문제를 잘 듣고 빈칸에 단어를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요셉은 애굽의 이것이 되어서 7년 동안 곡식을 거둬들여 창고에 저장했어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네, 너무 쉽죠?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총리입니다. 잘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셉의 말처럼 풍년이 끝나자 흉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온 땅에 이것이 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었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기근입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런데 막내 동생인 이 사람에게는 5배나 더 주었어요. 누구인가요? 초성 힌트.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베냐민입니다.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것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과연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이 단어와 같은 뜻으로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생명입니다. 그 다음 문제.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어요. 무엇으로 바꾸셨나요? 초성 힌트. 그쵸. 착함이라는 단어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선입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문제. 야곱의 집에서 애굽에 이른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초성 힌트.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입니다.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70명입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문제. 바로왕은 야곱의 가족들을 이 땅에서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됐지요. 어디인가요? 초성 힌트. 마지막에 전사님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알려준 곳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고센 땅입니다. 그 다음 문제. 예수님의 이것은
형벌이자 저주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십자가입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형들의 죄악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소서. 이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비록 교회의 문은 닫혔지만 대신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재밌었나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드셨듯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